그날 당신은 어떤 표정이었나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등 돌리고 돌아선 뒷모습. 아무리 떠올려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날에 머뭅니다. 과연 그 자리는 지금보다 소중한 걸까요? 창밖엔 봄이 지나고 있지만 당신 마음 안엔 아직 겨울이 머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혹은 몇 달 전, 그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꾸만 떠오르지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스스로 되감기합니다.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놓치고 아파하니까요. 근데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 순간도 그때의 나조차 이젠 여기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고요를 불편해하고 이미 지나간 고통에 스스로를 묶어두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히읗. 어느 노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마음이란 물과 같다고요. 맑고 고요할 땐 모든 것을 비추지만 흙탕물처럼 휘저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쩌면 이미 고요한 물 위에 스스로 돌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는 것, 그뿐인데 말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걱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불안해한다고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니죠. 삶은 늘 예상 밖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금에 머무르라고, 지금을 살아내라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은 과거인가요? 아니면 지금인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과거를 꺼내듭니다. 불 꺼진 방 안,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그때 그 말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표정을 읽었어야 했는데, 스스로에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과연 지금의 후회만큼 똑 부러지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의 당신도 당신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요. 아팠고 몰랐고 어쩌면 너무 외로워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마치 끝난 연극의 무대 위에 혼자 남아 불을 다시 켜려 애쓰는 것과 같아요. 관객도 없고 대사도 끝났고 무대 장치도 철거되었는데 혼자 대사를 외치고 혼자 조명을 켜고 있죠. 그런 당신을 보며 부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도 괜찮다고요. 지나간 일을 잊는다는 건 그 의미를 지운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죠.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다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한 조각의 길일 뿐이에요. 물론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잘 감싸 안고 이제 그 무게를 조금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쥐고 가는 돌은
손에 상처만 남깁니다. 차라리 내려놓고 발밑에 깔아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돌은 짐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디딤돌이 되겠지요.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다고, 이제 조금 놓아도 괜찮다고.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기억을 등불 삼아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날이 불안하다고, 다 준비가 되어야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상하고 대비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준비해도 안심은 오지 않습니다. 걱정은 다음 걱정을 낳고 예상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삶은 항상 예외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의 마음을 망치게 하지 말라고요. 걱정은 미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기도 전에 스스로 둑을 허무는 것과 같지요. 당신은 아직 홍수가 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비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숨을 조이면서 당장 누리지 못할 행복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가장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삶의 모순 같지만 참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 늘 예상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밖을 살아내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서만 자라납니다. 꽃이 피는 시기를 아무리 앞서 걱정해도 그 계절이 되어야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저 그 계절의 햇빛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아파하지 말라고. 지금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스스로 놓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한지. 강해지고 싶은데 아무 일 아닌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이 마냥 미워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 그 마음이 들끓는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하며 좋은 길을 찾고자 애쓰고 있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자만이 꽃을 피운다고. 바람 없는 나무는 자라지 않듯이 시련 없는 마음은 성숙하지 않는다고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은 느끼는 사람보다 무감각해지는 사람을 더 칭찬하지만 그건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건 슬픔을 피해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그렇게 당신은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이가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셨던 그분은 말없이 당신 곁에서 속삭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거기 앉아 있어도 된다. 조용히 숨만 쉬고 있어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은 당신이 당신을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숨 쉬는 이 순간에 머물면서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나 자신을 허락해주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제일 고맙고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온마저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느끼죠. 익숙함에 속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잊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가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요. 그 말은 지금의 숨결, 지금의 빛,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자만이 삶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았나요?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했나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는 기적을 느꼈나요?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날이 이미 지나가 버린 뒤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은 대부분 기억도 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웃고 있었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 있었고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흘러가고 나서야 그게 행복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찻잔, 지금 불어오는 바람, 지금 당신이 쉴 수 있는 이 여유,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라고요.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가 당신 삶의 가장 정확한 중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마음 안에 그 모든 답이 이미 머물고 있으니까요. 당신 손에 들린 그것, 한참 전에 끝난 인연일 수도 있고 기회라고 믿었지만 결국 상처가 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오늘도 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억이 너무 아프고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해서 이대로 떠나보내면 마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상하니 머무는 것은 없다고.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것 같던 것도 결국 흘러가고 그토록 간절했던 순간도 이제는 잡히지 않지요. 마음이란 이상하게 붙잡을수록 무너지고 놓을수록 살아나는 곳입니다. 흙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감정도 인연도 기억도 쉴수록 흘러버립니다. 놓아야 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그 말은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점점 더 아프게 만든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책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배려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붙잡고 버텼고 그 시간 안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바람은 가지를 흔들어 깨우고 비는 꽃을 적셔 피우지요. 고요해 보이는 자연 속에서도 언제나 흐름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붙잡고만 있다면 그 흐름이 막히고 말지요. 어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멈추면 썩고 불이 멈추면 꺼지고 마음이 멈추면 상처가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할 쯤입니다. 이따금은 놓는 게 두려워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그 공허함이 견디기 어려워서. 하지만 놓으면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꽃이 피고 당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인연을 맞을 수 없고 다친 마음으로는 햇살 한 줌도 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오늘도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이제 그만 당신 손에 쥐고 있던 그 마음을 놓아보라고. 그 자리를 비워야 당신이 웃을 수 있다고. 놓아야 할 것은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해 당신을 탓하고 괴롭히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손, 이제 조금 놓아보시겠어요? 당신 마음에 조용한 숨결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부턴가 빠름이 능력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잊고, 빨리 살아내는 사람이 더 어른스럽고 더 현명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당신, 정말 그래야만 잘 사는 걸까요? 정말 더 빨라야 더 나은 삶일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이 가장 깊은 길이라고요. 지금 당신의 걸음이 남들보다 늦는 것 같다고 느껴지나요? 주변은 모두 앞서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지고 있나요? 그런데요, 나무는 종마다 꽃 피는 시간이 다르고 새들도 계절마다 날갯짓의 모양이 다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빨라야 한다는 건 사실 누구에게도 약속받은 적 없는 착각일지도 몰라요. 길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에 지고 가을에 열린 열매는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당신 삶의 시간도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꼭 맞는 속도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세상은 그 느린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할 뿐이지요. 빨리 달리는 사람은 길가의 풀꽃을 보지 못하고 서두르는 마음은 내 안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추는 자, 느끼는 자, 그가 깨어있는 자라고 하셨지요. 당신의 걸음이 늦어 보여도 당신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혼자여도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 발끝이 향하고 있는 곳은 당신이 품은 진심의 자리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느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길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걸음을 믿으라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그리하여 조금 늦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당신만의 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의 꽃은 조급함 속에서 핀 꽃보다 훨씬 더 짙고 향기로울 테니까요.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 위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지금 어디쯤 오셨나요? 고개를 돌려 지난 길을 바라볼 때 가끔은 후회가 더 많이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살다 보면 뒤돌아본 길 위에 자책이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시간들이 모두 잘못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의 내가 참 못나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도 허투루 흘러간 법은 없다고. 당신이 지나온 그 길 위에도 무수히 많은 깨달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고 그때의 실수와 아픔마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발자국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망설임과 후회, 그 밤의 눈물과 침묵, 그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로만 인생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과정을 보셨습니다. 모든 삶은 연기되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당신의 삶 또한 그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에 이른 겁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보이지 않게 성장해온 존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견디기 힘들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던 날들. 그 하루하루를 당신은 결국 버텨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당신은 이미 당신 삶의 진심을 다했다고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시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덜 아픈 것, 조금 더 고요한 것,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순간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동안의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난 시간을 함부로 저버리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 지금의 당신이 담겨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선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삶을 살아낸 겁니다. 부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을 부디 사랑하라고. 그 길을 통해 당신은 가장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당신이 지닌 모든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할 필요도, 더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그대로 그 지난 시간들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유도 없고 연락할 용기도 없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리움이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이라는 건 때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저 바람결이나 낙엽 하나에도 마음을 건드리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바닥에는
언제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랑이 여전히 당신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그리움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더 또렷해집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 자꾸 가슴을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그 말을 꺼내기엔 너무 늦었고, 혼자만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버거울지도 모르지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꼭 말로 전해져야만 닿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사람을 믿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쳐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리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이고, 그 감정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가 그리워졌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움이 당신을 흔들 때 부처님은 말없이 곁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저 당신의 가슴이 사랑으로 부풀고 있다는 걸 조용히 지켜봐 주실 겁니다. 그리움은 때로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당신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10번의 이야기를 거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을 한 칸씩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나간 일도, 오지 않은 미래도, 다시 오지 않을 오늘도 모두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갔지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수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넘어졌으며, 어느 날은 말없이 버텼고, 어느 날은 겨우겨우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스스로의 허점과 실수, 반복되는 후회와 미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일은 누구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 불안해도 하루를 살아내려는 의지, 슬퍼도 눈 감기 전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증명하는 가장 강한 빛입니다. 부처님은 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당신은 더 나아져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시간을 견뎌낸 단단한 생의 증인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독였던 그 순간,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밤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고요한 용기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말 잘하고 빨리 달리는 사람을 비추지만 부처님은 그늘에 앉으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에게 더 오래 머물러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말없이 견디고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 그렇기에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믿어주세요. 내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견딘 삶을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무언가 되지 않아도 이미 너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위로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당신 안에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미 깨어있는 자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10번째 여정을 함께하며 저 또한 깊은 울림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불러주시면 그 마음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어떤 날은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혼자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손길도 멀게만 느껴지죠.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의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 없는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삶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진짜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들을 수 있는 소리, 멈춰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잘 보이듯 삶도 가장 고요한 순간에 비로소 진짜 빛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요. 고요는 무기력과 다릅니다. 그건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요는 당신 안에 다시 살아날 생명의 숨결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기뻤던 순간도 불안했던 순간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간 그 시간마저도 모두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있다는 걸요.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삶은 언제나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